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잘 알지만,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쌓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험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에서 보호해 새롭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강건하고 힘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삶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상주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필리핀 땅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과 가정과 우리의 농토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영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칠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아멘. 날씨가 더워요. 저희들이 내일 모레 저랑 선교부장이랑 그리고 청년부장이랑 이상주 선교사 있는 필리핀 그레고리 지역에 선교지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분들이 이상주 선교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한 186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헌금을 하면 좀 더 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 중에서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한 400여만 원 정도, 그래서 달러로 바꾸면 한 3,000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이상주 선교사, 코파벨리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의미에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또 평일날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화요일날 저희들이 주일날 가면 주일날 도착하겠지만은 저녁 시간도 주일날 저녁에 가니까 주일날 밤에 도착하겠지만 화요일날 다음 날 어린이들이 지금 방학 때인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금 거기가 우기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답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 비가 오는 그런 요새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죠. 장마철이 아니라기보다는 비 많이 왔다가 또 날씨 맑았다가 막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화요일 날 아이들 와서 얼굴도 보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5분 설교를 하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5분 설교 가면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또 그걸 통역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잘 모르겠잖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그럼 또 그거를 또 그 현지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쿠파벨리 사모님이 통역하는데 쿠파벨리 사모님 한국말에 그리 능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제가 일일이 원고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 하루 종일 그 원고 작업하느라고요. 5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아이들. 그래서 또 이제 그 원고가 완성되면 퇴고를 해서 그 아이들이 맞는 표현인지 이렇게 해서 5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20분, 30분 설교하는 것보다가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3장의 말씀 읽었는데 22장과 23장은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2장이 굉장히 긴 시편의 찬양의 노래잖아요.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23장 1절부터 7절도 일종의 시와 같이 된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삶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지금 21장에서요. 21장에서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때 어려움, 말년에 어려움을 당했던,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 사람을 죽이고 그걸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또 24장에 가면 다윗이 마지막 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봤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용사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는 다윗의 마지막에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그건 다윗을 보호해줬던 군사들 이야기,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잘 짜여진 마지막 부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23장 1절에 그랬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말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물론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가 이런 내가 꼭 너가 왕이 되면 이런 일을 지켜야 될 일. 그래서 뭐 요압을 살려두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시므온도 살려두면 안 된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유언의 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보다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쓰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중한 말입니다. 우리 조기련 권사님 남편 장례를 치렀는데요. 유언을 하셨어요. 나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언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과 말이 진실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새겨드려야 할 귀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삶이 질곡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또 실패도 하고 좌절도 있고 그런 넘어지는 삶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실되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진실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삶이 형편없어. 그 사람의 말이 평소에 잘 말과 행실이 잘 일치가 하지 않아.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날마다 반신반의해. 근데 내 이게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 사람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진실을 하는 모습 보여지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서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침 한번 하고 눈빛 한번 하고 눈동자를 한번 보내고 걸음걸이를 봐도 저분이 요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변하지 않는구나. 염려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이 마지막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이 3년이라는 공생의 짧은 삶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 그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뱉어놓고 사느냐, 이 말이 내가 하는과 관계해서 어떤 나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또 내가 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애가 아들이 8 있었고요. 또 딸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새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농부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런 기름 부었다는 게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농부의 아들로, 내가 누구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내 삶을 마지막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비록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내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붙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가 뱉어놔야 될 말이 뭐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1절 마지막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23장 1절부터 7절은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뱉어놓은 말이 아주 정결하고 아주 엄선하고 그리고 선택되고 그리고 막 함부로 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포항에 목회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잠언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순천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말이 언쟁만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문장을 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분이 전라도가 원래 문학적인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정제되고 얼마나 그런 말을 하는지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이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보다 기름 부은 자가 하는 말이 생명력 있는 말이에요. 시적인 언어예요. 그 안에 상당히 함축적인 용어들로 새겨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은퇴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한마디 하게 된다고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을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붓기를 잘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 쓰는구나.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자, 2절에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농부의 8번째 막내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가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다윗은 세상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워진 자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들어서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 받아 높이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런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니까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스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스린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린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선포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선포입니다. 내가 남을 욕하고 내가 남을 내가리고 남을
뒷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는 말이겠냐고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은정반에 옥구슬을 하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하고도 해도 모자랄 시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근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은 메시아예요. 근데 영이 통해서 나를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 신령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영으로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뭐로 다스린다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자기를 왕이니까 자기 역할이 왕으로서 역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 지도자가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가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 말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아이고 저거 5년만 하고 저거 4년만 하고 할 때 저런 지도자 우리가 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이 됩니까? 야,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해. 그렇습니까?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70년 동안 했는데 저거 그냥 우리의 태양이시여 우리의 왕이 그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내려가 보니까 다 가짜라. 다 가짜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직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백성을 안녕을 주고 복지를 주고 그들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공권력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그 공권력이 행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내가 통치할 영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없으니까 하나도 통치를 다스릴 영역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쭈그러진 쪼그랑 봐야 맨날 그냥 구멍이 뚱뚱 뚫린 바가지나 자기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통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도움을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영광을 다 추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왕궁을 짓고 이거 하는데 너무 노동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좀 편안하게 해서 우리에게 노동력도 좀 감해 주시고 하니까 어떻게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 부하들과 이야기해서 여로보암이 뭐라 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너희들 다스리겠다. 최악의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악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똑같은 다윗의 후손인데,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잖아요. 최악의 정치를 했어요. 근데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최선의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자, 4절.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찬란하게 내비칠 때 막 비가 오고 장마가 막 내려쳤는데 그 다음에 그 구름이 가린 다음에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쳤을 때 그 찬란한 모습, 그게 다윗의 왕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면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차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란한 하나님이 주신 태양으로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생명을 주는 태양처럼 아침 햇빛 같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내린 후에 광선이 쫙 비쳐서 그 빛을 받은 사람, 그 땅에서 생명의 움이 쏟아나가지고 새풀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제 방에요. 저기 모동에 있는 그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뭘 좀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 방 뒤에다가 요만해 한 2평도 안 되는데 거다가 땅을 좀 돋아가지고 했는데 거다가 딸기도 심고요. 뭐예요 그거? 네? 브루베리도 두 그루 심고 그 다음에 부추를 심어놨는데 부추가 꽤 자랐어요. 그래 지금 가위로 잘라가지고 한 30번 먹었어요. 오늘 비가 오고 나니까 이 부추가 뭐 손가락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또 잘라서 오늘 뭐 전이라도 날씨가 하니까 밀가루 전이라도 부쳐 먹으려고요.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쏙 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그거 1년생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게 또 자라서 뿌리가 해가지고 또 자란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고 물을 내려가지고 하면 자라잖아요. 그걸 보고 그만 요만하지 자란 거예요. 자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그거 보고 제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이 세상에 줘가지고 생명이 자라고 햇빛같이 하고 우리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이 3주 선교사가 여기 있을 때 약간 어리버리했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칭찬받는 그런 종은 아니었어요. 근데도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 다녀온 분들이 이 3주 선교사 너무 선교 사역을 잘하는데 우리 지금 경산호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녀온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있대요. 또 현지 또 사모님이 현지인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서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기에 생명이 자라게 하면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게 되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을 찌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찌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나무 같은 게 이를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또 찔러대면 어떡하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를 하려니까 손에 장갑을 끼워야 되고 조심하고 피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잘못된 통치자, 하나님 없는 사람. 말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어떻게 합니까? 쳐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야 됩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시덤불처럼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비가 땅에 오는데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식물처럼 꽃처럼 향기를 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럴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건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리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왕,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자야.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판단력이 쓰잖아요. 나는 비료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할 때 어떻게 내가 빌어먹을 말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인간이 나는 뭐 살아가기 너무너무 괴로워. 그럼 날마다 괴로운 말만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말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장으로 빛을 발하고 살아도 세상이 아까운데 거기다가 그 일을 역할하지 못해 가시나무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버려, 그렇죠. 가시나무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지는 가시나무라 그랬잖아요. 불에 태워지는 나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말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위한 자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공의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살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이 돋는 해의 아침 같아서 찬란합니다. 생명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비가 내린 후에 광선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움이 돋는 샘불처럼 생명력에 기쁨을 줍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진 가시와 같아서 접근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때로는 그런 실수와 어려움도 살았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을 참으로 신실하게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것들은 불살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의 움이 트게 하시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또 두 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4,000명의 그레고리오 지역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곳에 저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으니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섭 장로님 모친 박인희 집 어머님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우리 김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주님을 떠난 자 있습니까? 가시나마와 같이 자기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은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움이 솟아나는 새 생명으로 솟아나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목회 사역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